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마태복음 진도가 많이 나갔겠는데 제가 새벽 시간에 설교를 한 장 한 장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10장까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보니까는 이 내용이 사실상 설교하기에 엄청 많은 준비가 필요한 내용인 것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설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장, 9장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 한마디로 권능을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한번 영상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워주시고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은 6절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에게 알려 함이라. 그리고 8절에도 무리가 보고 두려워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권능. 8장, 9장에는 10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자, 여러분 4장 23절 한번 4장 23절 성경을 공부를 해보니까요, 부분 자세한 부분도 세밀하게 봐야 되고 또 거기만 머물러서 안 돼. 또 크게 위에서 내려다보시 전체를 보면은 또 보이는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숲도 보고 나무 하나 한 그루 한 그루도 보고 그 다음에 전체 또 숲도 봐야 돼요. 4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9장 35절 보세요. 9장 기적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9장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요 4장 23절과 9장 35절이 인크로즈를 이루고 있어요. 그 안에 5장에서 7장까지 설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까지의 기적들,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는 기적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번역을 하면서 아까 전에도 보니까는 같은 단어인데도 자비라고 번역도 하고 긍휼이라고도 번역해버려서 그 다음에 구약에는 보면 인애라고 번역했어. 그러니까 번역하시는 분들도 하나하나의 번역하는 데는 충실했지만은 전체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번역하는 분들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게 성경 안에서 같은 말씀으로 이어질 때는 같이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 번역하는 분들 참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를 그 번역하는 분들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전문가들은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자, 7장 29절부터 7장 29절. 자, 산상수훈이 끝나면서 나오는 말씀이 7장 29절입니다. 7장 29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래서 권위라고 번역했는데, 권위라는 말이 이게 엑소시아, 오늘 그 설교 제목에다 엑소시아라고 썼죠. 자, 이게 지금 권위라고 번역인데, 여기에 또 뒤에 가면 권능이라고 돼, 권능. 전부 같은 의미입니다. 엑소시아.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탁 끝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능력 있는,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권능이 8장, 9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번역상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 8장 9절 보세요. 8장 9절을 보면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수하라 하는 말이 되는데 이 원어는 같은 단어예요. 엑소시아예요. 엑소시아. 이제 이 사람이 백부장이잖아요. 군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군인들은 자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군인들은 자기 개인의 판단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군인들의 특징은 그 권위를 따라 가지고 일률적으로 이 권위에 복종해야지 그 군대 질서가 서죠. 그 말이에요. 이 말씀도 사실상은 이 주제가 전부 다 이 주제야. 8장에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읽었던 그 부분도 권능이라고 번역이 되죠. 나오죠. 자, 10장 한 거, 10장. 자, 이 9장까지는 이제 기적 사건이고 10장에 가면 또 설교가 나와요. 10장 5절부터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10장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 가르친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다른 일 행하는 것이 나오고 13장에 가면 또 설교 나와요. 유명한 씨 뿌리는 설교 같은 거, 그런 설교가 나오죠. 그래서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다, 마태복음이. 자, 그런데 10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이 권능.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권능입니다. 자, 영상 한번 봅시다. 제가 그래서 권위라는 말이 어떤가, 무슨 의미를 가졌는가, 우리가 설교를 하려고 하면요, 평소에 많이 쓰고 충분히 우리 알고 있는 단어들도 어떨 때는 새로 찾아봐야 돼. 우리가 너무 흔히 써서 깊이 생각 안 하는 용어인데, 자, 권력이라는 말, 권위라는 말, 권능이라는 말 전부 엑소시아예요. 이 단어예요, 이 단어. 권세라고도 표현돼. 권세, 권력, 힘이라고 하죠. 힘이죠. 자, 우리 이 사전적으로 보니까는 이 권력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이 단어가 파워, 힘이죠. 힘은 타인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높다는 것은, 세상에서 어떤 자기 지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야. 힘이 많은 사람이 권력이 많은 자야. 쉽게 말하면은 본인 말에 따르게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삶을 한 번쯤 원한다. 이게 사람들이 다 원하죠. 그래서 정치인이 되고 공무원이 되면 권력자가 되었다 하죠. 권력자. 그만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거죠. 자, 어원을 보니까는 권력이란 능력을 말하는 라틴어 포테스타스 또는 포텐티아로. 자, 이게 보면요, 권력이란 가능력, ability, capacity 또는 ability, 가능력.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자어로 능력. 야, 능력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은 능력 있는 자다. 능력 있는 자가 우리말로 풀어서 하면요,
할 수 있는 자예요. 할 수 있는 자.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 능력자다. 할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가 어떤 이기에 바다와 풍랑도 그 말을 듣고 잠잠하는가 계속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능력을 행하면서 내가 누군지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유능하신 분이다. 능력 있는 분이다. 할 수 있는 분이다.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할 적에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는 것 같아도 기적이라 안 하잖아요. 나병이 걸려서 스스로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또는 바다의 풍랑이 너무 힘세게 몰아치니까는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눈먼 자가 스스로 그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엑소시아,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 기적 사건은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한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러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누가? 하나님. 사람 할 수 없다. 한자어로 치면 무능하다가 무능.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무능하다, 할 수 없음. 성경에서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무능한 존재예요. 무능한 존재.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전능하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사도신경의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있어요. 늘 입에 달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전능하신 분이다. 무능한 존재들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무능 이 대조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이 가르침입니다. 신구약을 정의를 하면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없음을 보여줘. 그리고 신약은 돌아오자마자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들을 행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권능이 어디로 갔냐 하면 제자들에게 위임돼요. 제자들에게 위임되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교회로 위임이 됩니다. 무능한 이스라엘의 할 수 없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엑소시아, 능력자시고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교회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깊이 생각할수록 내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왜냐 그러면 저도 이걸 깨닫고 너무 놀랐어. 그리고 반복해도 그 말이 맞아. 구약 성경 전체는 뭐냐 그러면은 핵심 주제가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두삼이잖아요.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중에 그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왕을 세우고 그 나라를 세워서, 그래서 뭔가 대단히 이제 잘 될 것 같았는데 아니야, 나 이제 끝은 망해버렸어. 구약의 끝은 망하는 거잖아요. 왜 망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 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그들이 사는 땅에서도 쫓겨나도록 돼 있어. 이게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율법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상벌종. 너희가 이 법을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불순종하여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고 너희 땅에서 쫓겨나갈 것이다. 그런데 쫓겨나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끝이 났잖아요. 구약 성경이 바벨론 포로가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돌아오는 이야기 있지만은 허지부지 없어져 버려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능하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 알고 계셨어요. 이건 하나님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아.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왜 그렇게 시내산에서 법을 주고 그렇게 거창한 언약 체결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했던가? 그 이유가 뭔가? 도무지 답이 안 나오잖아요. 율법을 왜 주셔서 그들을 왜 택하셨으며 그들을 왜 불러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삼으셔서 특별한 제사장 나라로 불렀던가? 실패할 줄 뻔히 알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 질문은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이상한 분이라, 말도 안 되는 분이라, 거창하게 되지도 않은 일을 뻔히 알면서도 거창하게 시작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결과를 안 하고 그걸 가지고 막 그 화를 내고 막 벌을 준다 그러고 그렇게 하시는 말도 안 되는 분이야.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이 이야기는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동일한 내가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율법은 왜 주셨는가?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 책임이 아닌가? 똑같아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놨는가? 선악과가 없었으면 인간이 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책임이잖아. 여러분 그 생각 다 들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그 함정을 파놔서 거기서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뒤에서 나가서 하나님 네 죄 지었다 이렇게 하는, 이 하나님 아주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합니다. 율법을,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율법에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 육체로서 아무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왜 주셨는가? 율법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다. 율법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7장 7절 합니다. 7장 7절. 여러분, 이게 쉬운 말씀 같죠?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자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하는 거야.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 여기에 교통신호가 없으면요, 우리가 마음대로 걸어 다니고 속도 제한 없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위법자가 되는 거 벌금도 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제재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으면은 될 텐데 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 돼서 율법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율법 때문에 내가 죄를 알게 됐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그 바울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린다. 그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할 수 없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다. 죄가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었다. 실패의 원인은 죄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존재다.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내용들은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인간들이 죄인임을 알려주는 것이 구약 내용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들이야.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요 반대로 생각해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니까는 죄인이고 우리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우리는 지키니까는 우리는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마태복음 전체 배경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나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의 선생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실 적에 이 온전한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그 법을 주는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는 자기들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선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고 그래서 자신들은 선민이라 그러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 끝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똑같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않는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계속 이스라엘과 일반 백성들을 하나로 취급합니다. 죄인이다. 동일한 죄인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다르고 저 이방인들은 죄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점점 의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정신이 투철하면 출출할수록 하나님의 원래 뜻에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깨달음은 인류가 가지는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최고의 지식이에요. 이걸 알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이걸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도록 해줄 때만 이 말씀이 나에게 지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 나는 죄인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운데 부담 없이 할 수 있다면요, 그 생각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이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을요 그냥 근성이 아니고 관념적으로 듣는 이야기 아니고 정말 내가 깨달음이 오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는 마음이 내 속으로부터 나올 때요, 여러분들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라는 것이 입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도 아니야, 나는 의롭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어. 이거는요 우리 기독신앙의 전제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이런 생각을 우리가 아무리 달달 외워도 이 생각이 내한테 그대로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그 설명을 해줄게요. 자, 10장 합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묘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내가 말을 하지요. 내가 말을 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니 또 성령이 그 너희를 통해서 말하는 거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장이요. 16장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했을 적에 16장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혈육이라고 그래요. 혈과 육으로 구성된 그런 육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말을 베드로가 했지만은 그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런 생각은요 내 생각이 아니고 사람들의 가르침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 가르쳐 주실 때 그 고백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도 애간이에요. 불교 보세요. 불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력군이에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양하고 내가 돌을 닦고 내가 정성을 들이고 내가 계속 갈고 닦으면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철학은 말할 것, 인간들의 사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정치도 전부 사람 중심의 사람. 노골적으로 사람이 먼저다 하는 그런 구호를 내세우는 정치일수록 더 그와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다. 이와 같은 지식은요. 그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지식인데 이 지식은 내 생각, 내가 이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가지고 내가 수용한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각을 우리 속에 자리 잡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6장 보세요. 6장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구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금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계속 자기 의의를 세워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점 멀게 했네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반대로 행하고 있잖아요. 자,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이해가 중요합니다. 죄가 사람을 무능하게 했다. 자, 이 답이 명백해지면요. 그 다음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잡히게 돼요. 죄의 반대가 뭐냐? 죄의 반대가 의입니다. 참 한자어 보면 놀라운 거죠. 죄도 그렇고 이 한자와 그다음에 성경을 연구한 분들 보면요. 이 한자 속에 이 상형 문자 속에요. 성경의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이 의라는 단어가 여기 위에 들어간 게 양이야, 양. 그다음 밑에 나아자거든. 내 위에 양이 있으면은 내가 의로운 자야. 양이 누구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위에 있으면은 나를 덮어주면은 내가 의로운 자야.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죄의 반대는 의입니다. 의. 그래서 예수님은요,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 이 죄 가운데는 거짓 의가 있어요. 자기의 가는 자기의. 이거는 큰 죄예요, 오히려. 이 의가 무슨 의야?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도 바로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요한일서 3장 5절은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시기를 너희가 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계속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예수님의 출생부터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는 죄인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나온 분이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는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하나님부터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야. 그럼 우리 인간은 죄인들.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 그들은 구약적인 그와 같은 법을 지키면은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가졌죠.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졌던 의가 아니고 그보다 더 나은 의가 나오는데 로마서 3장을 찾아.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제는 새 언약 시대에는 에덴약인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구약 성경에서 계속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 의, 그 의가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던 그 더 나은 의, 더 나은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합자로.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이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다. 율법의 목적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도 이 하나님의 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그 한계가 자기 의예요. 그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 율법의 목적, 그 텔로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주의로 들어가면서 계속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가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집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전체적으로 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저주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저주하는가? 그거는요, 이런 내용을 깊이 깨달을 때 그걸 알 수 있지. 그냥 보면은 예수님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율법 잘 지키고 자기들대로 열심히 신앙적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을 그렇게 저주하는가? 그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9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무더기로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9장 한번 보세요. 9장.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도록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유대인들은 지금 죄인들을 정죄하고 죄인들을 판단하면서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비난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목적이 내가 이들과 함께하고 이들을 부르러 왔다. 너희가 율법 선지자의 말씀 호세아 6장 6절이거든요. 9장 13절에 인용되는 거죠.
그 호세아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된다. 무엇인지 배워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아까 전에 성찬할 때 봤던 12장에 나왔던 내가 자비를 원하고 했던 그 같은 단어. 이게 바로 구약의 헤세드예요. 헤세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이 나올 때마다 헤세드, 자비, 긍휼, 인애,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 제사조차도 죄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지. 판단하고 정죄하게 하려고 하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인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살 수 없어.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긍휼을 베풉니다. 자, 로마서 13장 또 한번 열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을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바로 여기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요게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폐하러 오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플레로 같은 단어예요. 율법을 성취했다. 성취하다. 플레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세하게 풀어 설명합니다. 9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궁극적인 것은 바로 이 사랑의 그 속에 다 들어있지.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이 온전하게 이루는 궁극적으로 사랑의 사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기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더 나은 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완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 처음에 마태복음과 모세오경 너무 닮았어. 예수님이 마치 새 모세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에 관한 기사는 그 구약의 모세와 너무나 닮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제 산상수훈을 설교하면서 히브리서와 동일한 말씀을 알았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신약 성경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공부해 본 분들은 알아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히브리서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이해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열어져 버려. 더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더 나은 의. 히브리서 전 주제가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온전한 것을 가리키는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은 신약의 또 하나의 중요한 책인 로마서, 마태복음의 연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으로 또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설교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와 같은 사역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히브리서와 그리고 모세오경과 이사야서는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이사야서는 인용이 됐죠. 그리고 로마서와도 이와 같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제대로 깨달으면 나는 성경이 다 열리게 되고, 복음서가 어두우면 다른 성경을 봐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으로도 가능해요. 역으로도 서신서들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네요. 이와 같이 성경은 66권이 유기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모든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저자가 약 40여 명이 돼요. 그리고 시간은, 기록된 시간은 저 모세로부터 시작하면 1500년, 16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기록한 장소도 천차만별이에요. 이것저것, 심지어는 어떤 것은 이방인의 땅에서, 바벨론에서 기록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저 페르시아에 기록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유대 땅에서 기록된 것도 있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1500년, 40여 명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책들인데, 이것이 66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알아가시고 순종하시면서 내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